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그러신 주를 찬양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 그의 해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오늘 또 기도 제목 잠시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교우들,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어제는 또 이제 챗GPT 강사를 모시고 무료 특강을 진행했는데 내일 저녁에 여기 구자축 목사님 모시고 애니어그램 관련 또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무료 특강이고 이어서 또 유료 특강인데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임자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오늘부터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그러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면전에 사는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참 삶을 온전히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나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와 함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신하성, 김명석, 전학진, 장재강, 김유정, 이삭, 알로토, 보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의 권능에 장중에 붙잡으셔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국리를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라를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진영 논리와 자신들의 이권에 집착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참 건강한 정신으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가족들도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 예수 크신 복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예언하신 능력 주구 원하신 능력 맑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곳에서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장로님께서 아마 잠시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적에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깨달아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나 또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을 살려라.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진아영 박사님의 본질유가 이 책을 참조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메시지 한 달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들 사셔서 어느 정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고 또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잠시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셨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하고 계획하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은 그 의논과 계획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남자와 이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실행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죠. 축복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사명
다스리라 하는 이 사명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일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이제 실체론입니다. 실체론. 실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할 적에 인간에게 뭔가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보통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신학자들이 해석해 온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혼, 뭐 이성이나 감성, 자유의지, 사랑, 또 의로움,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윤리, 도덕, 뭐 판단력, 뭐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이런 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이제 표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론 관점의 해석인데, 자, 우리 인간은 이제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관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관계,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데,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기능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역할 혹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그 자신을 대리하는 그 통치자, 그 말하자면 왕의 지위를 부여하셨다. 이제 그 왕적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히브리어가 이제 젤렘이라고 하는 건데, 신이나 왕을 대신하는 의미, 그러니까 부왕의 지위를 의미하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능, 그 소명,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뭐 착취하고 지배하고 학대하고 압박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고 이렇게 그 경작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그렇지는 못했죠. 자연을 파괴하고 막 지금도 뭐 동물을 뭐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뭐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 간에 사람을 죽이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완전 이제 변질된 거죠. 타락된 거. 그래서 타락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있는데 완전히 훼손된 그런 상태다. 혹은 또 반대로 그렇게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제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볼 적에 혹은 우리 아이들을 볼 적에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한한 그 잠재력이 되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이 되는 것. 그게 인간에게 희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육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육아.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잠재력을 길러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오늘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최소한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가능성인데 사실은 이 잠재력 가능성을 우리는 살려내야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각자 타고난 그런 재능,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도록 하는 것이 육아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육아 본질, 이 책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북강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원장님들이 참 좋아하고 이걸 이제 원해서 이렇게 적용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아영 박사님 이거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이 이제 미국 세계적으로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병원인데 그 소아과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서 미국과 이제 한국의 교육의 현실을 잘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이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여기 한 24페이지 이건 이제 전자책인데 이제 24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육아 교육의 이제 목적지가 뭐냐, 목적지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육아 내가 메모를 해놨죠. 그래서 그 긴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육아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아이를 어떤 성인으로 키우고 싶은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도록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인. 이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자립,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율, 주도성, 책임 있는 아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교육이 제대로 그 교육의 목적을, 육아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면 지나치게 성적 위주로 아이를 교육을 하고 또 뭐 교육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또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은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다. 또 뭐 그렇게 하는 목적은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내를 얻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육아 그 교육의 본질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주도성, 그러니까 독립성, 책임성, 자율성 이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떤 환경, 어떤 나라, 어떤 처지에 있어도 자기 인생을 책임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주도적이 되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은 다 통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진아영 박사는 이제 내 배 선장이 되게 하는 거다. 우리가 나름대로 다 자기 배를 운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자기 인생이라는 배, 가정이라는 배, 직장이라는 자기 일, 어떤 그 배를 이렇게 그 운전하는데 망망대해서 그 배 선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이 되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어머니라는 배, 또 아버지라는 배, 이제 이 배의 선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장인 아버지,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망망대 인생이란 망망대에 살아갈 적에 선장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진행 박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치입니까?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정하고 운행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울 적에 그런 이제 육아 교육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 의식, 목표 의식이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아 교육의 가장 핵심 요소는 아이들로 하여금 주도성, 자율성, 책임성 이걸 의식하고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육아 이거 방향이 다르죠.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일명 이거는 미래 소년 소녀법 이렇게 해놨어요. 미래 소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니까 요법, 테라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비유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아이의 육아 교육의 최종 방향이 뭐냐? 이 선장이 되게 하는 거. 키워드는 뭐냐? 키워드는 주도성, 독립성, 자율성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게 하는 거다. 이게 육아 교육의 중요한 목적.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 마인드, 선장 스피릿, 그러니까 선장 어떤 의식이 있으면 선장이 뭐고 다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최종 결정을 내리고 얻어지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이런 목표로 교육을 하면 아이에게 자립성이 생겨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첫째 행복하다는 행복.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얘기한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책임성이 있는가?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정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제 아이들은 엄마라고 하는 배, 아빠라고 하는 배, 그래서 엄마 선장, 아빠 선장과 함께 자라고 있다. 그래 같이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 배라고 하는 게 이제 이중적인 의미, 이제 보트 배, 사람 그 신체 배, 스토막, 십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엄마 아빠의 손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배에서 아이들이 선장 노릇을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 미래 소녀요법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래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현재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사실은 배우는 단계고 그래서 20년, 30년 후의 세상인 거예요. 그럼 20년, 3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시대에 저희가 지금 20년, 3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이런 세상이 없었잖아.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벌써 챗 GPT라고 요새 난리인데요.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가 도무지 어지러울 정도. 그러니까 30년 후는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쉽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국영수는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영수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지금요 챗 GPT 같은 거 국어 같은 거는 이제 사실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영어도 그렇어요. 영어도 AI가 다 번역을 해주고 앞으로 그냥 뭐 하나 안경만 하나 쓰면은 그걸로 다 이제 통역해주고 뭐 해주니까 물론 뭐 언어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또 언어 가르치면 좋지요. 근데 재능이 없는데 꼭 해야 된다. 수학에 재능이 없어 꼭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래 짐을 지우니까 아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년 후의 세상이 지금도 벌써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부모는 과거 혹은 현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충고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3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자율성, 책임성, 주도성 이런 정신을 아이들에게
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자기 인생을 책임있게 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2월 달에 설교할 적에 말씀을 드렸죠. 요새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보통 국내에서는 고향이 어디냐, 그럼 뭐, 저 같으면 이제 경북 예천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글로벌한 세상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너 고향이 어디냐? I am Korea. 이제, I am from Korea. 한국이다, 한국. 나는 뭐 영국이다. 나는 뭐 프랑스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뭐 우리 지방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벌써 로블록스 이런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벌써 글로벌한 그런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뭐 밥하거나 번역기 있잖아요. 구글 번역 그런 걸 다 영어를 못해도 그런 걸 돌려가지고 다 언어 소통을 이미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벌써 글로벌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이야, 참 그리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MZ 세대들, 특히 알파 세대 아이들은 벌써 메타버스 세상에서요. 저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뭐 주고받고 게임 뭐 어떻게 만드냐 다 주고받고 뭐 질문하고 서로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뷰카라는 얘기를 뷰카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광고 회사의 CEO인데 이 사람이 뷰카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은 변동성이 많다는 거예요. 변동성. 그렇잖아요. 변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계속 불확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복잡하고 굉장히 모호하고 그래서 그 앞에 글자를 따서 뷰카라 그런 건데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호한 세상 우리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게 삶의 주도성, 자율성,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만 잘 키워내면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의 방법이랄까 자녀 양육의 방법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까? 지금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자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뭐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얼마 뭐 200 몇 조라 하던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마디로 이렇게 뭐 해법이 있다 뭐 누가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은 아이들의 이 행복 지수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세계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2년 작년이죠. 작년 행복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세계적인 이게 이제 그 보고서인데 여기 행복 그 지수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이제 국내 총생산 뭐 이런 게 있고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뭐 부정부패 이렇게 쭉 있는 건데 자유는 뭔가 하면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이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 그러니까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내가 공부할 전공 과목은 내가 선택한다. 심지어 이제 집에서 노는 놀이도 내가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가 이거 해라, 이거 놀아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시켜서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고 정말 자율성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게 어느 정도인가 10점 만점에 뭐 그걸 묻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 이 순위가 굉장히 낮은 거 얼마요? 59위라는 거 59위. 자, 그래서 이 행복도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깨라는 건데. 그리고 신념과 가치체계로 무장해야 된다. 신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믿음 생활도 사실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신념이잖아요. 신념. 그러니까 신념이 뭐죠? 다른 말로만 믿음.
우리가 뭘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복음. 핵심은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생각, 믿음, 신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신념?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주도성, 삶의 주도성, 자율성, 책임성만 심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정말 미래 세상에서 당당하게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신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1등, 2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중요해. 생각. 그래서 신념과 가치 체계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치가 용기를 가지고 아이와 나를 분리해야 돼.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가 공부하지 못한 한을 아이를 통해서 푼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이는 아이고 나는 나고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자꾸 나를 부모 자신의 삶의 연장으로 아이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 자기 분신도 아닌데 아이가. 그래서 딱 분리해서 아이는 아이대로 딱 놓고 아이의 삶을 아이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이 선장과 함께 선장되기를 배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래 아이는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성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따라 글로벌한 성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 자기 배, 10보트, 자기 배가 있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자기 배, 직업, 사업, 가정, 혹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 배에서 선장, 리더십, 리더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제로 리더인 거죠. 부모도 아빠도 집에서 리더죠. 리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부왕의 지위잖아요. 내가 강조하는 그런 거잖아. 왕적 지위로 우리는 창조 지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자가 그런 얘기를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합니다. 기본 원칙을 잘하고 계십니까? 기본 원칙이 뭐죠? 기본 원칙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 원칙이 뭐죠? 질문하죠. 기본 원칙부터 이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인데 기본 원칙을 예를 들어서 밥 짓기 요법이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우선 쌀이 필요해요. 쌀.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육아는 밥 짓기와 같다.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쌀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 자신을 얘기를 하고요. 물과 불은 사랑과 보호라 그래요. 사랑과 보호. 사랑과 보호가 여기 물이라 그러잖아요. 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 이제 밥을 지을 적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쌀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물이 있고, 적절한 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밥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원칙, 육아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만두, 이제 여기 만두 얘기합니다. 만두 만들기라고 나와요. 육아는 만두 만들기가 아니다. 그 밥 짓기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이 자기는 이제 발달 장애 전문 의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 전문 의사에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발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아이 0살일 때, 1살일 때, 2살일 때는 아이가 뭐가 발달하고 어떤 또 정신이 발달하고 그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이제 낯가림을 하잖아요. 낯가림을 하면 낯가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보호 본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낯가림을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왜 자꾸 할머니는 좋아하는데 고모는 좋아하는데 왜 안 가려고 하나, 왜 안 안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라도 다 진화론 관점에서도 얘기하는데 낯선 환경에 처음 보는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아이의 그 성장하는 발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도 발달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발달하는 그 단계적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볼 적에 이 의사는 그런 이제 발달 전문 의사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발달 단계에 있어서 급하게 이래 할 필요가 없고 그 나이나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알아서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이 잠재력이 있는 건데, 그 잠재력이 뭐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요. 그리고 타고난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런 잠재력과 타고난 재능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아이를 밥짓기 요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재능이 여기 있잖아요. 차곡차곡 접힌 마법의 병풍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풍을 다 이렇게 펼치면은 아주 새로운 그림 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재능들인데 이것들을 마법의 병풍처럼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본적으로 밥짓기 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라. 아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밥을 지을 적에 물 말고 뭘 더 넣을 수 있느냐, 이거 고춧가루, 양념 넣을, 소금을 넣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쌀하고 적절한 물하고 적절한 온도 있으면은 아주 맛있는 밥이 되는 건데, 자꾸 부모는 불안해가지고 뭐 자꾸 집어 넣으려고 그러고 또 중간에 뚜껑을 열려고 그러고, 그런 밥이 안 된다는 거.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제가 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밥짓기 요령, 쌀, 아이죠. 사랑과 보호, 이것만 잘 해주고, 또 교육, 적절한 이제 뭐 이렇게요, 적절한 거. 또 교육을 또 너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두 만들기는 아니다, 이유가 밥짓기다. 이 둘의 차이가 뭐죠? 만두 만들기는 자꾸 뭔가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진하영 박사님 말로는 부모가 자신을 갈아 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시간 나고 뭐 아이 교육에 완전히 그냥 올인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한다는 거죠. 동원할 수 있는 거. 이 드라마를 봐도 뭐 주변의 인맥 다 동원하고 권력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오직 성적, 점수 여기에 맞춰서만 이래 하는데, 그래 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 만두 만들기가 아니라 뭐죠? 잠재력 꺼내기. 그러니까 이게 후자 밥짓기 요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쌀이라면은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주 적절한 거,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밥이 맛있는 밥이 되듯이요.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가.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어떻게 보호하느냐, 나중에 이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이해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교육 방식은 뭔가를 자꾸 이제 넣어야 된다, 집어 넣어야 된다, 이런 방식이죠. 인풋이라고 그래요, 인풋요. 근데 원래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그게 아니고 끄집어내는다는 거예요. 끄집어낸다.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뭐 아이는 백지 상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대로 된다, 그런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는데 자꾸 뭔가에 집어넣어야 되고 인풋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영수, 뭐 예능, 피아노, 뭐 운동 뭐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안 되는데,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 본질은 끄집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타고난 재능을 생각하고, 타고난 재능, 또 아이들은 일이 노는 거죠. 노는 것도 노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걸 배우고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건데, 놀이가 아이들은 일이고 놀이가 놀이고 놀이가 아이들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에서 벌써 주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놀이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놀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주도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자율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거기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다. 가능성이 있다. 재능이 있다. 이런 걸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시고, 그게 바로 쌀이라는 거, 쌀. 그 본질의 쌀이 쌀이 그 잠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쌀. 그래서 물과 적절한 불만 맞추어주면 아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거지. 자꾸 뭔가 이렇게 덧붙이려고 만두 만들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저는 몰랐는데 진아영 박사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딱 어울리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대로 다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적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육아의 그 본질적인 육아 방식을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손자 손녀가 있지만, 또 사실 이제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제 이 북강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 뭐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외쳐보면은 참 정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도 들면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주인 되게 하는 거다. 주인, 선장 되게 하는 거다. 삶의 주도성, 책임성, 자율성, 이런 정신을 길러내는 거다. 그것만 갖추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잘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또 어떤 양육을 받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는 것인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졌습니다. 그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또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배울 건 배워서 우리 양육에,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변화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는 더 나은 여건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정말 더 발전된 그런 양육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인간관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전금, 성교헌금, 또 감사헌금,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셨어.
그들을 축복하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또 직장생활과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의 아이들을 주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지혜롭게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평안한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